혹시 여러분들은 벌초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벌초, 우리 벌초 같다, 벌초 간다 들어보셨어요? 벌초가 무엇입니까? 벌초란 조상을 모신 묘에 자란 잡초들을 정리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묘에 가서 잡초들을 제거하는 것이 바로 이 벌초 작업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보통 벌초는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가게 되어 있어요. 봄 벌초는 한식에 맞춰 가게 되어 있고, 가을 벌초는 추석 무렵에 가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자, 그런데 요즘은 벌초 대행까지 등장했다고 합니다. 벌초 대행. 그러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벌초를 가지 못하는 분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돈만 내면요, 이제 조상의 묘까지도 여러분 깔끔하게 다듬어주고 잡초도 제거해주는 그 대행 서비스가 지금 있다라는 거예요. 참 편리한 시대죠. 실제 벌초를 해보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묘 근처에 유난히 아카시아 나무를 비롯하여 잡초 등이 무성하게 자란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보게 돼요. 참 신기하게도 잡초는 어디에서 영양분을 공급받았는지도 모른 채 여러분 그냥 무성하게 잘 자랍니다. 봄에 여러분 묘에 가서 잡초가 있으면요, 우리가 뽑잖아요. 뽑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듬는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가을에 가보면 또 여러분 자라 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 또 자라 있다라는 거예요. 자, 아니 군대에서 제초 작업을 해보신 분들도 아실 거예요. 제초 작업. 저는 공군 병장 출신인데 여러분 제가 제초기를 잘 돌립니다. 활주로에 있는 제초들도 작업을 많이 했고요. 또 이 군 비행장은 골프장이 있거든요. 그 골프장까지도 저희들이 다 깎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은 뭐 그렇지 않지만 저희 때만 하더라도 골프장에 눈이 온다, 눈 푸는 작업. 또 골프장에 여러분 이렇게 가을이나 여름에 이렇게 잡초들이 많이 자라면요, 이 제초를 참 많이 했거든요. 제초 작업을. 근데 제초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잡초를 이렇게 제거를 하면요, 맨날 며칠 지나지 않아서 또 여러분 이렇게 무성하게 자랍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농사를 지어보게 되면 농부가 좋은 씨만 뿌리잖아요.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릴 때 좋은 씨를 뿌리지 좋지 않은 씨를 뿌린 경우는 없거든요. 자기 땅이기 때문에, 열매를 거둬야 하기 때문에. 근데 좋은 씨를 뿌렸는데도 후에 알곡만 자라지 않고 무엇이 여러분 함께 자라게 돼요? 가라지가 함께 자라게 되어 있고 또 잡초가 무성하게 자랍니다. 이런 잡초와 가라지를 보면서 결국 농부는 근심하게 되죠.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행여나 무성하게 자란 잡초들이 알곡이 자라는 것조차도 방해하지 않을까 염려가 되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요, 이런 잡초와 가라지들은 묘 주변에서만 혹은 밭에서만 무성히 자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 15절을 볼까요? 15절을 보시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 이렇게 여러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자, 이 구절을 잘 보시면요, 잡초와 가라지 같은 것들은 묘 주변과 밭에서만 무성하게 자란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도 자란다고 나와 있습니까? 어디에서도 자란다고 나와 있어요? 우리 신자들의 마음, 즉 심령에서도 자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마음의 밭에서 자란 무성한 잡초와 가라지를 가리켜서 쓴뿌리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쓴뿌리다. 자, 그렇다면 쓴뿌리는 과연 뭘까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쓴뿌리는 과연 뭘까요? 바로 쓸 수 없는 것, 해로운 것을 뿌리에서부터 가지고 있다는 의미예요. 쉽게 말을 해보면 뿌리라는 근원부터가 몹시 써서 결국 제대로 자라지 못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만약 이런 쓴뿌리에서 줄기가 나고 열매가 맺힌다고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과연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주변은 온통 못쓰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신자인 우리는 다음의 말씀을 기억해야만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15절 하반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이처럼 쓴뿌리는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에 무섭다고 감히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쓴뿌리는요, 자기 자신만 망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도 망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서운 거죠. 두려운 거죠. 자, 그러기에 만약 내 안에 이런 쓴뿌리들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다면 이것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바로 예수를 믿는다라는 나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기보다는 오히려 결국 내 주변이 모두 더럽게 되기 때문이에요. 내가 쓴뿌리라면. 자, 그렇다면 왜 신자인 우리 안에 이런 쓴뿌리들이 자라는 것일까요? 또 우리 안에 이런 쓴뿌리들은 어느 누가 뿌려놓은 것일까요? 혹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 각자의 마음 안에 이런 쓴뿌리들이 자라고 있다면 이제 어떻게 여러분들은 하시겠습니까? 내 안에 쓴뿌리들이 자라고 있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래요? 그뿐 아니라 만약 귀찮다라는 이유를 포함하여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그냥 쓴뿌리를 마음 안에 그냥 내버려 둔다면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쓴뿌리, 오늘 말씀에서 말을 해주고 있는 이 쓴뿌리의 정체는 바로 무엇이냐면 은혜가 고갈된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주변을 무너뜨리는 신자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지금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은혜를 받았다가 이제 고갈되었어. 여러분, 불신자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것은 신자에게 주신 말씀인데 바로 은혜가 고갈된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주변을 무너뜨리는 신자의 모습을 의미할 때 쓴뿌리가 마음에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즉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바로 곧 쓴뿌리에 해당하는 자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실제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중단된 자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다가 중단된 자. 따라서 신자인 우리의 심령에 은혜가 계속 공급되지 못하게 되면요, 쓴뿌리가 무성하게 자라서 결과적으로 나와 주변 사람들을 무너뜨리게 만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제 말씀 안으로 조금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집중을 한번 해주세요. 짧은 구절 아닌데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만약 신자인 우리의 마음에 이런 쓴뿌리가 나면, 쓴뿌리가 자라게 된다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실제 쓴뿌리가 내 안에서 자라기 시작하면 반드시 증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무증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증상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 몸 안에 여러분 암세포가 자라게 되면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공통적으로 여러분 갑자기 몸무게가 막 빠지게 되죠. 암세포가 여러분 정상적인 것들을 막 잡아먹는단 말이에요. 영양분을, 우리가 먹는 영양분을 암세포가 다 여러분 취하다 보니까 이게 여러분 몸무게가 확 빠져요. 뭐 6개월 만에 한 10kg 이상 빠지는 경우들이 있죠. 암에 걸리게 되면. 이게 여러분 하나의 증상 아닙니까? 암에 걸리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증상이란 말이에요. 다른 증상들도 있겠지만 이것과 마찬가지로 쓴뿌리가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되면 반드시 나타나는 여러 증상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과연 뭐냐? 오늘 말씀 14절로 16절을 보면 몇 가지가 나와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14절로 16절을 보십시오. 몇 가지가 나옵니다. 우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지 못하게 됩니다. 신자 가운데 쓴뿌리가 있는 사람들은요 모든 사람과 화평하지 못하게 돼요. 사나워져요, 사람이. 그러기에 이 말씀은 쓴뿌리를 가진 자로 인해서 결국 교회의 화평이 깨지고 그 결과 교회에 불화가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또 성도로서 가져야 할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죠, 여러분들. 거룩함을 잃어버려요. 실제 하나님은 거룩함 그 자체시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어떤 이야기 하셨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들도 거룩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거룩 그 자체가 바로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 구별된 분,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 거룩하게 살아가야 될 책임이 있는 거죠. 신자라면 거룩하게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거룩함이 있어야 마땅하겠죠. 뭔가 완전한 거룩함은 아니더라도, 하나님과 같은 동일한 거룩함은 아니더라도, 100% 거룩함은 아니더라도 세상 불신자들과는 뭔가 다른 면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마음에 자란 쓴뿌리로 인해서 결국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불신자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삶을 살아냅니다. 이 사람이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것, 그거 하나 차이가 있지, 삶을 들여다보면 야,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야? 불신자야? 어떤 판단이 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나옵니다. 주변 사람들을 더럽히게 합니다. 주변 사람들을 더럽히게 해요. 쓴뿌리가 돋아나면 그 결과 자신뿐만 아니라 이제 주변 사람들을 더럽히게 힘들게 해요. 더럽히면서 힘들게 합니다. 그러니까 쓴뿌리가 있는 사람들 곁에는요, 사람들이 여러분 잘 안 가려고 그래요. 왜? 힘들어져요. 대화를 섞어보면요, 힘들어요. 그냥 힘이 빠져요. 또 음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에 지금 계속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계속 지적을 해주고 있죠. 음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만이 아닌 하나님도 믿고 섬기는 양다리를 걸치는 바로 음란한 사람처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음행이라는 것은요, 하나님만 섬겨야 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만 섬겨야 돼. 믿으시면 아멘. 근데 하나님도 섬기는 거예요.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는 거, 이걸 하나님은 음란이라고 표현합니다. 음행이라고 표현합니다. 간음했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무서운 이야기죠. 심지어 망년된 자처럼 행동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죠. 쉽게 말하면 망할 줄 알면서도 그대로 살아가요. 즉 세속적인 사람처럼 행동하게 됩니다. 망령되게 살아간다가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의미가.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봤던 14절 이하를 보시니 좀 어떻습니까? 14절 이하를 쭉 우리가 읽어봤잖아요. 지금 제가 지금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지금 어떤 기분이십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한마디로 마음에 생기는 쓴뿌리로 인해서 자신과 주변을 모두 망가뜨리는 불행한 삶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참 무서운 이야기죠. 두려운 이야기죠. 무겁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하지만 문제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문제가 뭘까요? 문제가 무엇이냐면 정작 쓴뿌리를 가지고 있는 당사자 본인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이런 삶에서 벗어날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그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지금 마음에 쓴뿌리가 있다. 근데 왜 그것을 못 알아차리느냐? 좀 알아차리고 고쳐야 되는데 왜 제거하지 못하고 없는 척하고 있느냐? 지금 그 말을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신자인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바로 우리 마음 안에 쓴뿌리가 꽈리를 들지 못하도록 막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시면 아멘.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위해서 다른 방법도 없고, 다른 방법은 없고 어떤 약도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방법도 없고 약도 없어요. 즉, 농사를 지을 때 잡초와 가라지가 자라지 않도록 농약은 개발이 되었어요. 요즘에 농약은 좋은 농약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부으면요, 이제 가라지가 덜 자라요. 예방할 수 있는 것이 생겼습니다. 농사도 예전보다는 훨씬 그래서 이제 효율적으로 짓게 되었죠. 그렇지만 우리의 심령에 자리 잡은 쓴뿌리를 예방할 약은 아직 개발되지 못했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중단되었기에 생긴 쓴뿌리이기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을 때 쓴뿌리가 자리 잡지 못하도록 막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동의가 되시면 아멘. 그런즉 행여나 막혔던 은혜의 통로가 있다면 그 막혔던 통로를 반드시 뚫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신자인 우리 모두 이제 다음을 반드시 기억해 봅시다. 쓴뿌리가 자라지 못하도록 막는 유일한 방법은 첫째도 은혜요, 둘째도 은혜요, 셋째도 은혜요, 오직 은혜밖에 없는 줄을 여러분들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따라서 이제 신자인 우리 모두 은혜를 받기에 힘을 써 봅시다. 여러분, 은혜 받는 방법밖에 답이 없어요. 은혜를 받으면요, 다 이 쓴뿌리가 풀어집니다. 없어집니다. 쓴뿌리가 남아있는 것은요, 은혜가 중단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1절로 2절을 보면 알 수 있죠. 12장 1절로 2절을 여러분들이 몇 번씩 읽어보십시오. 집에 가셔서. 다음의 내용이 좀 나와 있을 거예요. 우선 철저한 회개, 즉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통로를 막히게 하는 요소들을 찾아서 제거해야만 합니다. 회개가 필요해요. 회개. 여러분, 죄가 있으면요, 그걸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막혀요. 그러니까 어떤 이유에서든지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또 반복되는 죄의 습관을 끊어내야 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예를 들어서 거짓말, 험담, 질투 등과 같이 대수롭지 않게 여겨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지는 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회개하시죠? 회개하십니다. 저도 회개를 하고 있고요. 여러분, 주일날 나와서 또 회개하잖아요. 예배 드리기 전에,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금요성령 집회에 나와서 회개하신단 말이에요. 한 주간 동안. 여러분, 회개를 하면서도 반복적으로 지는 죄들이 있습니다. 어떤 큰 죄가 아니라요.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거짓말, 험담하는 거, 자기를 높이는 거, 여러분, 이런 것들 좀 사소하게 보여지는 것들이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이것도 여전히 여러분 죄예요. 죄. 살인만 죄입니까? 뺑소니만 죄입니까? 그런 것 역시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런 여러분 죄, 반복적으로 짓는 죄를 반드시 우리는 도려내야만 하는 거예요. 또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예배에 집중하여 은혜를 계속 공급받아야만 합니다. 즉, 예배를 통해서 오직 예수만을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예배를 통해서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김 목사에게 집중하시면 안 되고, 김 목사의 입을 통해서 전달되는 예수에게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만 합니다. 그뿐 아니라 무슨 말씀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으로 받고 믿음으로 실천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왜 아멘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왜 아멘이 중요해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요. 아멘 하면요, 주님, 그렇게 될 줄로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결단이에요. 결단. 그러니까 아멘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부분이 잘 지켜지지 못하죠. 즉, 우리가 잘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해요. 여러분, 말씀을 잘 알아요.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아는 대로 순종하여 삶을 살아내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즉 지금까지 살펴봤던 이런 것들을 실천에 옮김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쓴뿌리가 자라지 못하도록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은혜 가운데 최고의 은혜는 과연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았어. 최고의 은혜가 뭡니까? 여러분, 뭐가 여러분 최고의 은혜 같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사랑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통로요, 나와 주변 사람들을 모두 살릴 수 있는 통로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 반드시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즉 이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안에 쓴뿌리들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그 기운을 막고 뽑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누구의 말씀을 듣게 돼요? 여러분, 누구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러분 의도와 뜻을 우리가 분별하고 듣게 되는 거죠.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면 좋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세요? 사랑이 많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갑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죄를 많이 짓잖아요. 내가 나 자신을 보더라도 냄새가 난단 말이에요. 내가 여러분 내 자신을 보더라도 못마땅해요. 근데 내가 여러분 감히 어떻게 창조주 앞에 나아갑니까? 그분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까지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은혜 가운데 가장 최고의 은혜가 바로 이 사랑을 우리가 인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이 쓴뿌리를 제거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신자인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보자고요. 그냥 우리가 여러분 귀찮다라는 이유만으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그냥 여러분 우리가 놔두게 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쓴뿌리가 제거되지 않고 내 안에 계속 꽈리를 틀고 자리를 잡고 있으면 결과적으로 이 쓴뿌리로 인해서 나에게 주어졌던 복을 빼앗겨 버리게 됩니다. 복이 빼앗긴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나와 주변 사람들을 복의 자리에서 떠나게 해버립니다. 무서운 이야기죠. 그리고 이 쓴뿌리로 인해서 잃어버린 복을 다시는 되찾지 못하게 돼요.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말씀 16절로 17절을 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16절로 17절을 보시면 누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누구의 이야기가 나옵니까? 이삭의 장남이었던 누구의 이야기? 에서의 이야기. 이삭의 아들 에서의 애를 가지고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16절로 17절을 통해서 이 말이 과연 어떤 말인지. 망령된 행동, 즉 죽 한 그릇에 장자 명분을 동생 야곱에게 팔아버렸던 형 에서는 나중에 후회를 합니다. 후회를 해요. 아, 괜히 했다. 철저하게 나중에 회개하고 후회합니다. 잘못했다. 내가 잘못 살았다. 아, 이거 아니다. 여러분,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 다시 장자 명물을 되찾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였지만 결국 그 노력은 물거품이 되고 말아요. 그 한 번의 여러분 실수로 망령된 행동으로 인해서 복을 받지 못해요.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신자인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쓴뿌리를 제거하지 못했을 때, 내 마음속에 있는 쓴뿌리를 제거하지 못했을 때 우리 역시 에서처럼 잃어버린 복을 되찾을 수 없음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 무서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에서를 봐라. 에서가 그 망령된 행동 그거 하나, 배고프니까 그냥 죽 안에 장자 명분을 팔았다 동생에게. 나중에 그거 그냥 되돌리려고 했지만 아무리 해도 안 된다. 안 된다. 복을 차버린 거다. 복을 돌이킬 수가 없다. 이 에서에게 가야 될 그 복을 되돌려 받을 수가 없다. 그 말을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신자인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나름 부어주시는 복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옆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복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은 복의 통로입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복의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탄은 나를 무너뜨려서 나에게 주어진 이 복을 내가 받아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방해해요. 그러기에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이 복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동의하시면 아멘. 그런즉 이제 신자인 우리 모두 내 안에 쓴뿌리가 자리 잡고 있는지 다음을 가지고 이제 철저히 점검을 해봐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점검을 해보자고요. 내 안에 과연 쓴뿌리가 있는지. 금요성경집회에 나오신 여러분들 그 10년 가운데 쓴뿌리가 자리 잡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자고요. 우선 지금 교회 안과 교회 밖에서 주변 사람들과 소통이 원활합니까? 소통이 원활하세요? 원활하면 쓴뿌리가 없는 거예요. 원활하지 못하면 쓴뿌리가 있는 거예요. 화목하지 못하는 거죠.
또 세상적인 것들이 계속해서 나를 괴롭히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자꾸 세상적으로 이게 눈이 갑니까, 여러분? 즉 탐욕, 쾌락, 쇼핑, 여행, 친구, 자녀들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이 질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쓴뿌리가 있는지 아닌지. 또 안타깝게도 잃어버린 것들이 점점 늘어만 가고 있지는 않나요? 심지어 마음이 점점 완악해지며 은혜를 잃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마디로 설교를 들어도 자신에 대한 공격으로 여긴 나머지 자꾸 비판적으로 반응을 하려고 하진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으로 점검을 한 결과 내 안에 쓴뿌리가 있음이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런 증상들을 방치해 버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결국 이 쓴뿌리로 인해서 나와 가족과 주변과 심지어 교회까지 망가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설령 내 안에 쓴뿌리가 있다면 이제 이 밤 이 쓴뿌리를 반드시 제거하고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신자인 나에게 주신 놀라운 복을 받아서 지켜야만 하겠죠. 그러기 위해서 이제부터 우리 모두 다음과 같이 결단을 하고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부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자는 거예요. 결단을 해보자는 거예요. 우선 은혜의 통로가 막히지 않게 한번 해봅시다. 은혜의 통로가 막히지 않도록 한번 해봅시다. 이것을 위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것들을 철저하게 지켜야만 하겠죠. 기본적인 것들,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것들, 바로 규칙적인 예배와 말씀과 기도 생활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등한시하고 말씀에서 멀어져 있고 기도 생활을 안 하는데 은혜를 받을 수 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니라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거 안 하면서도 은혜를 받을 수 있다? 그건 여러분 착각입니다. 그 결과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매 순간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의 통로가 활짝 열려야만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또 망령된 행실을 이제 버려봅시다. 믿음과 거리가 먼 세속적인 행실은 결국 신자에게 쓴뿌리가 생겨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제 예수를 떠올리면서 망령과는 거리가 먼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힘써야만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꾸 여러분 세상을 자꾸 따라가려고 하면요, 이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누구를 떠올려야 돼요? 에서. 순간의 선택이 잘못하면 10년이 아니라 평생 나에게 올 복이 되돌릴 수 없는 그러한 안타까움에 처하게 될 수 있겠구나.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신앙생활은 계속해서 관리를 해야만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계속해서 관리하셔야 합니다. 그것도 말씀에 비추어서 스스로 점검하고 관리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장거리 레이스와 같은 신앙생활에서 신자인 우리 모두 지치지 않고 결과적으로 완주할 수가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물론 얼마만큼 빨리 결승점에 도착하냐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얼마만큼 빨리 도착점에 도달하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출발했다면 도중에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지쳐하지 않고 정말 반드시 결승점에 도착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속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방향이 정해졌으면 우리가 출발을 했다면 이제 결승점에 통과를 해야 하는 거예요. 중도에 낙오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신앙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 밤 관리해 본 결과 내 안에 쓴뿌리가 보인다면, 쓴뿌리가 있다면 오늘 이 밤 반드시 제거하고 돌아갈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이 밤 우리 모두 딱 한 가지라도 쓴뿌리로 자랄 것 같은 것들이 떠올려진다면 그것을 제거하도록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켜서 결국 은혜가 충만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네 마음에서 쓴뿌리가 제거되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게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는 신앙이 흔들렸던 신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입니다. 너희들 흔들려서는 안 된다. 아무리 핍박이 있어도 박해가 있어도 너희들 신앙에 쓴뿌리가 생겨서는 안 돼. 너희들 마음에 쓴뿌리가 생겨서는 안 돼. 그건 은혜가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그런 쓴뿌리가 있는 거야. 그런 쓴뿌리가 있으면 너희들에게 갈 그 복을 결국 받아 누리지 못해. 지금 그 말로 격려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은 장거리 레이스예요. 중도에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해서는 아니 됩니다. 놓아버려서는 아니 됩니다. 여러분, 순서는 속도는 상관없어요. 늦게라도 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간에 포기해버려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이 있는데 그것을 받아 누리지 못한다면 이것만큼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서 나는 이제 에서처럼 살지 않겠다라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